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6절이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모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 선지자의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거미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가 말을 할 때마다 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앞뒷말 다 자르고 딱 그것만 떼어다가 헤드라인 기사로 내려놓으니까 마치 그분이 굉장히 좀 생각 없고 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앞뒤 전문 다 붙여놓고 그 상황과 배경을 다 이해하면 뭐 납득이 되는구나, 그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이 참 억울하다. 이게 앞뒤 다 잘라서 말만 갖다 붙이면 누구든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이분도 그런 프레임에 씌였다 보니까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이든 글이든 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배경, 그 상황 다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오해하거나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개괄적, 개요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물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찬송가에 굉장히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많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찬송가의 두 번째로 많은 작사를 쓴 그 F.J.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찬송가의 여왕이란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 잘못해가지고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8,000곡 이상의 곡을 작사하였고 또 그는 찬송가의 여왕, 또 회중집회 찬양 찬송의 제왕, 뭐 이런 다양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F.J.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우리말 찬송가 이렇게 많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예수 나를 위하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너희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조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주 예수 넓은 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주와 같이 되기를. 저 죽어간 자 다 구원하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께로 가면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주의 십자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찬송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걸 작사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하는데 이 가사를 저 F.J. 크로스비 여사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주님이라는 고백하는 그 마음은 뭐였을까? 앞이 안 보인다는 건 캄캄한 거잖아요. 캄캄한 곳에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지금 저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야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을 쓴 게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는 일단 분량도 되게 길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이사야가 활동한 연대 자체가 길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왜 말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뭔가가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사야는 전체 구조를 알고 그 구조 속에서 각 절을 볼 때 비로소 그 절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는 1장부터 36장까지이고 그 내용은 유다 및 이방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포로기,
그런 상황에 선포된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부록으로 중간에 끼어 있는 게 37장부터 39장까지인데 이게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거의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부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일부 33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부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일부의 구조는 먼저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이방 민족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너희를 때려야겠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회초리를 들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회초리 역할을 하는 이방 민족도 사실 얘네도 별거 없어. 얘네들도 똑같이 혼나야 돼가지고 얘네도 내가 혼낼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다도 혼내고 이방도 혼낼 거야. 그리고 유다 민족 너희를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방 민족도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것이 이사야서는 바로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 만물,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체적으로 이방 민족, 이집트, 그런 여러 가지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비로소 어떤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한 온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회복이 있냐? 그 땅은 다 죽지 않았냐? 자, 그 죽어버린 팔레스타인 그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 회복시키잖아요. 그 땅을 다 주셨잖아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또 죽은 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오늘날 또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이지만 이 사해 호수의 그 진흙이 그렇게 비쌉니다. 피부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은 죽었죠. 심판받았죠. 하지만 그 땅에서 또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그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왜 맨날 나를 치시지? 왜 맨날 나를 괴롭히시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죽이실 거지? 언젠가는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심판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괴롭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만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향한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하겠는데요. 앙망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 카바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 단어는 명사로 사용하면 거미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본대 뜻이 숨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라는 동사는 우리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누군가를 여유 있게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동굴 같은데 누가 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기다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거미줄처럼 가늘고 약하다는 겁니다. 자, 이 거미줄 그냥 툭 치면 끊어지고 툭 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미줄, 약하죠. 그러니까 이 카바는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약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두렵고 약하고 힘없고. 자, 그런 작은 거미줄 같은 기다림이 이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숨어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나 언제 구해주실 거예요? 나 힘들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거미줄의 또 다른 기능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줄은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이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거미줄은 모아놓으면 자연계의 최고의 섬유라고 합니다. 같은 굵기와 같은 무게일 때는 강철보다 20배나 질기고 방탄복보다 4배나 강하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게 자연계 최고의 섬유인 거미줄, 즉 하나의 거미줄은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거미줄이 모이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회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숨어서 기다리는 것 같고 작은 거미줄 같은 굉장히 약한 기다림이죠.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거미줄과 같은 단단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끈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끈을 끊어놓지 않기 위하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게 우리가 친교, 교제라고 하죠. 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주식 정보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부동산 정보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한가하게 수다 떨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참 너무나 다양한, 정말 이 여전도에 모임 가면 너무 다양한 진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이 교회의 교제가 이래야 되나. 그래서 여기 천안의 어떤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식사 때 대화할 주제를 매뉴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도에 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질문 3가지를 놓고 요것만 얘기하라고. 괜히 애들 학원 얘기, 학교 얘기, 뭐 집 얘기, 아파트값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오죽 그런 얘기를 심하게 하면 그렇게 아주 매뉴얼까지, 대화 매뉴얼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자, 우리의 교제가 그러려고 교제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때로는 혼내기까지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세 겹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혼자면 끊어져요. 혼자면 두려워요. 혼자면 숨어야 돼요. 그렇지만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세 명이 모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 소망을 바랄 때 나 하나는 작은 거미줄같이 미약한 존재이지만 모여서 강철보다 강력한 그런 자연계 최강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묶이면 풀려요. 자,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 집단으로 모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집니다. 담임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끼리 딱 모인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끼리 다 모인 교회가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언젠가 반드시 분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지역으로 모이고 학력별로 모이고 갖고 있는 소득 계층별로 모이면 동일 집단 속에서 동질성은 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미 또 다른 사회 친교 공동체일 뿐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를 묶는 끈은 바로 성령님의 끈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뜻으로 모인 그런 정치 집단은 언젠가는 끊어지고 부서져요. 거미줄과 같이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끈이시죠.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교제,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한 거미줄이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로 뭉치실 때 우리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재처럼 끈끈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 전날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홀로는 힘듭니다. 홀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역에는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어려울 때 함께 격려해주며 또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혹은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 그것을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도 멘토가 없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거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스승 같은 목사가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 별로 못 봤어요. 저도 그런 분이 없다는 게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자, 그런 어떻게 보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괴롭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지연, 학연, 혈연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주님께 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로 마라나타죠. 이 마라나타라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청유의 문장이 되고 마란 아타 이렇게 두 개로 끊어 읽으면 주가 오시었다라는 감탄사 혹은 과거 완료형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이제 그 예전에 오신 예수님,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고백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시대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시대, 그 완결편 드라마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길어요. 2000년이면 무지하게 긴 겁니다. 솔직히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죠. 우리가 고작 코로나 1년 반, 1년 8개월 이것도 지쳐가지고 막 다 나가 떨어지는데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다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 인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묶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계속 묶어 가시니까 세대와 세대가 묶이고 인간과 인간이 묶이고 나라와 나라가 묶이고 민족과 민족이 결합되어 우리는 강한 거미줄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재인 그 거미줄과 같은 검질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못 기다립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급하거든요. 성격이. 우리는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해야겠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일을 망치는 게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습성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의 오심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일하심을 진드거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내 참을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의 굳건한 강철 같은 의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르렀을 때 바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 달라고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주옵소서. 정창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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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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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